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임은 분명하죠. 우린 저번 주에 예수의 이름은 그 사역의 특성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의 계획, 그래서 늘 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죄를 씻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 나누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4장 9절이요.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또 볼까요?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를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당하는 고난, 환난,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서 죽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오늘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하죠. 하늘을 우러러 하늘 보좌에 서신 예수를 본다고 말하죠.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을 지금 보시고 계시죠? 아멘. 스데반의 생명을 거기서 보호하고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이 악한 구조와 악한 체체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죠. 누가? 베드로가. 그러면서 거기 온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 검을 집에 꽂아라.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을 불러서 이 상황을 정돈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주님의 걸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힘들어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속에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밝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뭘까? 우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이 시작됐을 때 주님께도 다가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는 우린 사두개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그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래요. 그죠? 속옷을 빼앗으려고 재판을 걸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그래요.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상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게 간단한 귀절 같아도 자, 바울이 이 유태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지금 끌려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억울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노라 얘기하니까 저 입을 치라고 얘기해요. 이 위에 절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율법을 확인하지 않고 네 입이 도로 침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 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야, 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럴 때 바울은 지금 5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진리와 자유함을 주셨지만 정당하지 못한 권력이, 오늘 정당하지 못한 구조가, 악한 체제가 우리를 박해 올 때 우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길입니다. 순교자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박수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는 억울하게 정말로 힘없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오히려 죽어가는 그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순교를,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린 귀에 익숙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광고 보네퍼라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의 글을 가지고 많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핍박과 순교의 길이지 혁명을 일으키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구조와 악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인 상당히 차원 높은 신앙에 확실히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품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정령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왜 여러분 다 마스크를 하고 그 식탁을 나누는 걸 금하고 손소독제라고 온도를 잽니까? 강릉에 지금 코로나19 그렇게 크게 번성하죠. 왕성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MT 갔다가 걸린 것으로 이것이 마치 굉장한 교회가 범죄 집단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매스컴. 그건 폭력입니다. 국가적인 폭력입니다. 종교의 박해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데모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길은 이 땅의 맛과 빛을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일이기에 우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거 하워링 나오는 거 그 조정을 하면 돼요. 울리는 걸 조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볼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베이스하고 밑에 쭉 하는 그 라인이 정돈되면 균형이 맞으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앰프 구조를 머리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볼륨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힘, 높은 힘을 균형을 맞춰주면 조정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칼을 빼서 해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오늘 반장님, 통장님, 정말 국가에서 결정한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순종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돈하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부활하심으로 악하고 패역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구조와 이 땅의 모든 악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십자가였어요. 악한 구조와 체제 뒤에는 반드시 악한 사단이 있어요. 그들을 무력화하는 길은 혁명을 일으키는 길이 아니라고요. 돌 들고 나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정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썩습니다. 또한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면은 그 정치는 썩습니다. 우리는 항상 돌을 들어 혁명을 일으킨 그 정권은 반드시 혁명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그 모든 걸 맡깁니다. 보십시오. 구소련이 70년 만에 무너질 때 미국 핵전쟁으로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소련에 핵폭탄이 없어서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소련이 해체돼 버렸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 강력했던 정부가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모든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가 그 땅에 흘렀을 때 악한 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푸른 계절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18장으로 잠깐 봅니다. 에레미야 18장 찾으셨으면 7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의 시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원리를 알았더라면 아마 데모 현장에 나가진 않았었겠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해 간구했겠죠. 그러나 우리 서울기독대학의 학생들이 일어나서 오늘 학교 데모뿐 아니라 그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역에 모든 대학생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그 추릿한 냄새를 맡으며 저도 외쳤고 그래서 저희 서울기독대학에 오늘 12명의 학생들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저도 그 형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마치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마치 계급장인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부끄러워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그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생의 그 걸음 주어졌을 때 우린 스데반처럼 오늘 바울처럼 순종하여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순교의 피를 쏟아 로마가 그리스도 예수의 푸른 계절이 오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원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순교자는 하늘 보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 오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6장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정돈할게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찾았어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벨이 돌 맞아 오늘 가인에게 돌 맞아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교한 자들의 이 간절한 간구, 무엇 때문에 순교했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절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름 까닭에 겪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스데반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목배임을 당하는, 베드로처럼 거꾸로, 바울처럼 목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를 말하던 단두대의 순교들. 왜 한결같이 그렇게 그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순교자에게 수가 찰 때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보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순교하는 죽음이 온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순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누구나 아멘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한 3분만 참으면 돼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만 견디면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보좌에 들어가고 부활의 날 부활체를 입는 은혜를 우린 덧입지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결론 짓습니다. 산순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사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장로래. 아이고 저 사람이 아무 교회 목사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집사라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맛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벗어내고 참아내는, 희생하고 손해보는 산순교의 그 길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미리 하늘 아버지 앞에 부름받아 떠난 영혼들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예수일 때, 억울하게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아닌 율법에서도 어긋난 대제사장들의 그 공격 앞에서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맛이었고 그리스도의 빛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겪는 고난, 그 이름 때문에 오는 불쾌함,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그 모든 아픔들, 나를 눌러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달콤하게 받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는 복음의 영광 때문에 땅의 시간이 끝나면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주의 복되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혁명이 아니라 순교자의 길임을 아버지 가슴에 새겨넣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것이 저 천국의 영광을 이루고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보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 원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주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